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자, 같이 오늘 아침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아니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특별한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30년 목회, 올해로 30년인데 처음 대하는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특별한 아침입니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아침 나온 종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류의 발전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요, 불의 발견입니다. 불의 발견. 불을 통해서 사람들은 밤에도 일할 수 있었고, 불을 통해서 음식을 오래 저장해서 또 여러 곳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었고, 또 가장 그 문명 발생에 있어서 불이라는 건 에너지를 얻게 해서 불로 많은 그 큰 기계들을 돌리면서 문명을 세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여러분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을 압니까? 그 불을 하늘에서 훔쳐다가 땅에 갖다 준 그 신화적 그런 신이지요.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이제 그 신 중의 신인 제우스에게 아주 형벌을 받습니다. 그 암벽에다가 그를 매놓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를 쪼아 눈을 파먹고 평생, 신이니까 안 죽으니까 평생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신화는 신화니까 그러나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성경에서도 불은 특별한 상징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불의 용도와 의미를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정말 체험되고 유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예. I have come. 예? Bring fire on this earth.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거 수십 년 동안 지금 묵상하고 이번에 처음 설교를 또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받을 세례, 이 받을 세례라는 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받을 세례, 세례만큼 힘듭니다. 세례하라고 비유했는데, 왜냐면 자기를 포기해야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세례,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 50절에도 보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세례라고 하면서 내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답답해 죽겠다. 이불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 와야 되거든요. 이 불이 정화되어야 되거든요. 이 불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단서를 했잖아요. 불을 던지라는데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뭐 똑같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으련만, 이 불을 던지시러 왔고 그분이 불로 사셨고 불을 보여줬고 불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셨는데, 아직도 이 불이 붙은 사람도 있지만 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현장을 보세요. 이런 거죠. 교회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 조상 때보다 교회가 지금 아주 힘듭니다. 시대 정신이 교회를 망치고 있고, 사람들의 또 신앙의 자세가 교회를 아주 업신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는 말씀을 들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내가 이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조련만. 주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탄식입니다. 소원 정도 아니에요. 탄식이에요. 탄식.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불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걸 이제 밝혀야죠. 말씀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4절을 띄워주세요. 여기 이 불이 무슨 불인지 나왔죠. 예레미야 5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 입에 있는 내 말이 뭐가 된다고 해서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여러분. 불이에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무와 같은데 그 백성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나무같이 태워지리라. 그래서 이때 당시 예레미야 그때 백성들은 너무 죄가 많았더라요. 아주 바싹 남은 마른 나무같이 영적으로 그 바싹 말랐더라요. 예레미야 선포를 통해 그 죄가 태워져야 되더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이루죠. 그래서 불 같은 말씀을 보내서 너희 죄를 내가 멸하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죄가 소멸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알려졌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사람이 없으니까 부활하셨어? 이런 지금 상황인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철풍빛을 띠고 지금 주님은 돌아가시는 건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았다, 빈무덤이다, 소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지금 피신해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일을,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알려줬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들어가자 이제 예수님이 그가 이제 낯선이 예수님이 아직 모릅니다. 이 낯선이 이 정치에 대해서. 거기서 떡을 떼고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제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은 안 계셔도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도중에 그와 말할 때 그가 말씀을 밝혀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다고요. 나도 그랬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베풀어 줄 때 자기들의 마음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십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육체는 뜨거워지면 병이 나지만 영혼은 뜨거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또 여러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도 이런 지금 내려가는 게 이분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불러 역사에서 뜨거움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강단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일로 아주 냉장고가 되어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육체는 지금 세상의 일, 회사의 직장일로 아주 냉장고가 돼가지고 오금을 못 쓰지만 영혼이 뜨거워져 봐요. 육체도 회복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3장에 29절에 보니까 방망이라고 했어요. 방망이.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죄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비유에서 생명수도 되고 이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하여튼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방망이 여러분 어머니들이 방망이 쳐서 이제 빨래를 갖다가 이렇게 펴잖아요. 방망이 지금은 안 하지만요. 방망이질에서 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두들김을 받으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은 내게 방망이가 돼서 나를 죄송합니다,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안마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알잖아요. 어디 아픈지 딱 만져요. 그럼 여러분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치잖아요. 저는 아픈 데가 없구나. 이 집사 그만해. 아픈 데가 없어. 그만해. 아픈 사람 뭐 옆에 이래. 그거죠. 말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정말 도전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못 지켰기 때문에 언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데 그 말씀이 내게 그날 아침에 막 날 방망이질하는 거야. 왜 헌신 안 하냐? 또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쓰냐? 막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데 제발 그런 수준 낮은 목사로 저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망이로 역사하는 걸 맞으세요. 맞으면서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해야죠. 목사님이 나를 설교할 때 나를 쳐다보고 설교할 때 바로 나를 때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막 은혜 안 받고요. 끝나고 나서 막 멱살 잡고 싸우려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그런 일이 다른 교회는 상당히 많다. 왜 나를 가지고 때렸냐고. 아니, 여러분을 왜 어렵게 오신 분들을 왜 목사가 왜 때립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까? 이 중심 가지고 다 목사가 설지요. 어떻게 뭐라고 이 중요한 시간에 성도를 때리려고 말씀을 들고서는 목사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힘들면 목사가 날 쳤어. 지난주에 전화도 안 하더니 정말 날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똑같습니다. 저는 딜리버리만 할 뿐이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죄가 깨트려지고 회개하여 속량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이죠. 그럼 교회 갈 때 무겁게 왔어. 왔어. 집안일, 회사일, 나라일, 맞아. 방망이 같은 말씀 듣고 다 죄가 부서짐으로 나갈 때는 외양간을 뛰쳐나가고 송아지가 뛰어나가죠. 죄가 해결됐습니다. 때려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부서뜨림으로 다시 죄인의 그 멍에를 지고 못 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천사람이 위로를 하면 뭐래? 위로가 안 되는 건 뭐. 회사에는 여전히 힘들고 자기는 여전히 그 성격이고 뭐 나쁜 버릇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위로가 됩니까? 그럼 말씀이 한번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변화됩니다. 이게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예배 현장. 말씀의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거기서 심지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숨은 걸 다 드러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다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막 통곡하고 베드로의 회중들은 어땠습니까? 오호라 우리가 죄인이라 막 통곡했잖아요. 50절에. 거기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다 회개에 뒤집어지니까 그날 120문도가 서있다. 그날 수천 명이 그 한날에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다 초대교회에 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예전에 정육점에 가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고기 주세요. 그러면 뼈 좀 사골 좀 주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 따라갔더니 이게 돌아가는 게 있죠. 거기서 그 뼈기요 윙 잘라놔요. 그건 칼도 못 잘라요. 그거 기계만 잘라요. 뭐라는지 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나도 모르는 죄, 이미 오래돼서 잊어먹은 죄도 말씀이 오면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수술받게 해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앞에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살아있고 이 시간에 정말 깨어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시간 열심히 하고 말씀 시간에 안 들어. 딴 일하고 있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하실 일을 그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병은 드러나야 하고 치료는 받을 때 아플 수밖에 없죠. 아야 의사가 막 지금 수술가를 마취해서 그렇죠. 마취하는 거예요. 뭐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마취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김봉희 원사님 갔더니 그것도 뭐 골프레도 수술이죠. 전신 마취하고 아직 몽롱해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는데 남편은 그래도 깨어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뛰더라고 좋아서. 그전에 마취해가지고 안 깨나봐요? 큰일이죠. 의사는 2시간 만에 깼는데 3시간 돼요. 4시간 돼서 안 깨나봐요? 큰일입니다. 골프레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노 골프레도 클럽에 조인하세요. 그런 분들 참 많죠. 뭐 여러 가지 형편인데 안 깨나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수술은 아파야 되고 아픔으로 치료받게 되고 치료받으니까 평생 아플 것을 그 수술로 다시 아프지 않으세요. 증인이 계시잖아요. 그 아파도 수술 받아야 돼. 안 해봐요. 평생 그 병을 치료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는 거예요. 주님도 물론 고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의사들을 쓰시고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아프다고 죄도 숨기고 힘들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진실로 그 조금 아픈 게 아니죠. 자꾸 병이 커지는 거죠. 몸에도 같이 더 심각해요. 나중에는 조그만 소화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암이 돼가지고 먼저 사람을 삼키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미리미리 그때 조쳐야죠. 그 병을 키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발견해서 여러분이 하셔야죠. 어떤 때는 부인도 못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아니 부인이 대신 알아줍니까? 못하거나요. 아픈 당신이 가서 체크업하고 오세요. 그러죠. 아프지 않은 부인이 가서 체크업하고 뭐래요. 당신 건강한데 왜 왔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교양이나 정보나 그냥 지식이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믿습니까? 영이에요. 영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받으면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이 살아나고 기력 없는 영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과 힘을 얻는 거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정보로 목사님 오늘 예와 그런 거 썼네. 뭐 지난 설교하고 비슷한데 뭐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유튜브라는 게 이게 아주 이게 마귀 노릇하는 거죠. 세계 설교가 다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이게 너무 많이 봤거든 유튜브. 옛날에 그 설교 주일에 가서 생방송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사모합니까? 붕해도 지금 붕이 안 와요. 여기 다 뜨니까. 신안에도 누구 오시니까 그분 제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분 매일 TV에서 제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전화기했다고 들었습니까? 안 들었구나. 거기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 갑니까? 유튜브에 다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오고요. 훌륭한 교회 성가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교회입니까? 아니거나 속고 있거나 속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주일날은 유튜브를 다 클로즈 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가도 주일에도 아주 유튜브 들어 예배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앞으로 신식으로 할 거예요. 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할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아이들 교회 안 가는 거죠.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고 그러다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데도 안 가죠. 그게 문제예요. 자, 다윗이 바세바하고 죄를 짓고서 정말 엄청난 그런 남도 모르는 정말 완전 범죄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종을 놔두겠습니다.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그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꼬라졌습니다. 납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듯이 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의 씨는 하나님 거두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보내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선왕 사울을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아멜렉을 다 쳐서 이기게 할 텐데 그 아멜렉 사람을 다 죽이고 그다음 아멜렉의 그 가축을 다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잡고 보니까 아각도 안 죽였고 왕도 전리품 보니까 살찐 거 다 챙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왕이요 이 진중에 무슨 짐승소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지금 따로 이렇게 좀 뛰어난 것보다 그런 겁니다. 완전히 세상말로 오류를 내놓고요. 자기가 한 죄를 백성을 앞세우고 핑계대고 죄를 지금 지적받는데 그냥 슬쩍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다 알고 왔는데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후에도 계속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왕이에요. 껍데기 왕이죠. 껍데기. 그쵸? 달그는 왕이에요. 다시 등장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 순종하면 지금 어려워도 장래는 반드시 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인데 오늘 잘 된다고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 가보세요. 화를 지금 쌓는 거죠. 자, 순종해서 회개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후왕 꼴이 되는 거죠. 왕이 계속 왕. 아무도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왕의 명령도 하고 왕의 집행됐지만 하나님이 벌써 외면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해도 나중에는 정말 그는 하나님 사람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불과 방망인데 우리들은 그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너무 자기가 미저러블한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존경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권자연 지금 거기 가서 막 고개를 못 피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는 완전하고 우린 맨 죄투명이면 다 드러나는데 가만히도 못하게 화로다 나의 망하겠다 막 이사야 수준이. 그러면 우리는 뭐 오금을 못 피는 거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이제 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하늘의 재단에서 불을 핀 숯을 스랍 천사가 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대버립니다. 아, 뜨거워. 이 대는데 이게 화상이 아니고 입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핀숯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은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눈도 밝고 귀도 잘 들어야지만 입술이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입술이 순결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이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몸도 기들이고 머리도 다스릴 수 있는데 혀는 기들일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나가서 뭐랍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욱 입으로 영광 돌리는 또 설교자, 기도자, 또 이제 찬양단, 교사, 성가대는 진실로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여러 군데를 막 얘기하고 와서 여기서 예배실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날 이제 성가대니까 성가대는 또 준비한 대로 아주 거룩하게 찬양했다. 누가 그 찬양을 듣겠습니까? 우린 다 들었죠? 하나님 그 오염된 입술에 찬양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돼야죠. 우리는 남이 볼 때 다 했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입술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끼리는 받고 사람끼리는 했다고 하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관리는 딴 게 아니라 입 관리입니다. 아멘. 은혜 관리, 입 관리입니다.
입 관리가 언어 관리고요. 언어 관리가 영혼 관리고 생명 관리입니다. 아멘. 예. 우리 어른들 보세요. 고수들 말 조심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교회에 우리가 중직자인데, 예. 다들 또 특별한 다 사명이 있는데 정말 입 관리 잘 하시고 언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이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나가서는 이제 그 오후엔 또 친구들 만난다고 함부로 말한다? 하나님이 그 입을 놔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 신체 발부가 건강하시되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세 가지 걸 강조했으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 우리 요즘 또 막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얘기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랑 막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못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안 할 말이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그 구별된 입을 쓰는 거죠. 저도 참 조심해서 그렇지도 못할 때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또 그렇게 조심하다가도 한순간 실수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회개해야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감사한 말을 하라. 감사한 말을 하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예,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도 감사하다. 여보 감사해. 정말 서로 감사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천국의 방언이거든요. 앞으로 감사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 지금보다 어려워질 거니까.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끼리 또 교회에서도 가까우면 언어를 여러분 정말 품위 있게 좀 이렇게 절제하고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 가깝다고 뭐 해봐요. 그 다음에 그 말로 상처 주고 그 말로 상책이 얻어가지고 가장 친한 사람들은 왜 원수된 걸 많이 보잖아요. 가깝다고 막 함부로 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부가 오래 가는 거고 남이 볼 때도 참 존경스러운 부부죠.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재밌어도 딴 사람이 볼 때 존경 안 합니다. 아니 더욱이 하나님이 그 부부를 쓰겠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되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 뭐 둘이 있을 때 안 계십니까? 둘 때는 거기 계시죠.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까? 자, 이렇게 불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오늘 51절에서 53절이 열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선포될 때 여러분 흑백처럼 두 가지 뚜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 그분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분쟁이 와요. 아시죠?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남편이 어떨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주일이니까 남편은 이제 교회 반대로 얘기합시다. 여자들은 남편이 교회 이제 직분자예요. 오늘 또 교회 맡은 일도 있어. 여보 교회 좀 갑시다. 오늘 내가 특별한 일을 맡았어요. 부인은 불신자야. 이 사람은 남편에게는 믿는 자니까 주일이 홀리데이예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근데 부인은 썬데이가 뭐예요? 할라데이예요. 할라데이. 노는 날에 여보 낚시 좀 가. 매일 교회 가는데 낚시 좀 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위해지도 않고 이렇게 그게 되겠어? 아니 골프 좀 가. 아니 왜 하고 하는 말 그렇게 많은데 왜 꼭 주일날 가자고 그랬니까? 그게 뭐예요? 뒤에 누가 계세요? 마귀씨가 딱 붙어있는. 내가 교회 가려면 불신자니까 뭐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여보 맨날 허구한 날 52주 교회 가니까 오늘만 좀 쉬어. 오늘만 교회 쉬고 나하고 오늘 낚시 갑시다. 여러분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가자고 그럴까요? 또 가자고 합니다. 자꾸 가자고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해야죠. 여보 당신 불신자라도 오늘 가야 돼.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야. 당신도 한번 가봐. 우리 목사님도 좋고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 기도 너무 아주 뿅나게 잘해요. 한번 들어봐. 그리고 모셔 그죠? 그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됐어. 부인보다 나중민자가 먼저다고 남편보다 먼저 앞서 다 차리죠. 여보 빨리 갑시다. 당신 뭐 오늘 뭐 찬양도 안 하냐? 빨리 가.
이게 분쟁이 그겁니다. 한 집에 원수가 있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자식은 안 그랬습니까? 자식이 안 믿어. 부모를 믿어. 얘들아, 오늘 교회 특별한 일이다. 엄마 아빠가 오늘 특별히 오늘 특성이 있다. 너희들 좀 오늘 너희들 믿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오늘 꼭 와서 그냥 들어라. 아빠 엄마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다 들어도 믿는 일에 대해서는 거기 누가 붙어 있어요? 마귀가 딱 붙어 있어요. 안 들어. 다 들어주죠. 엄마가 돈 달래도 들어주고 뭐 여행 가자는 데는 믿음의 일은 누가 있어요? 마귀씨가 딱 붙어 있어요. 죽고는 안 놓고라니. 다 순종하되 믿음의 일은 절대로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으면요, 다 우군으로 믿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디비전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냥 분쟁만이 아니라 이제 싸워야 되죠. 교회 갈 때마다 싸워야 돼요.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싸워야 돼요. 그게 가정들의 형편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들. 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리죠. 예. 그래서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이 싸우고. 예, 저희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 믿는 사람으로 불신자 가정에 오셨어요. 그 일들이 누가 들어줍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약속하고 왔지만 어머니 혼자만 다니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일이 있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때 이겼어야 돼. 그 위기를. 전에도 들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둘째 형님이 6.25 때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예. 물 하나 못 들어가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얘야 어디 가서 이제 용한 이제 무당한테 갔다 온 거예요. 안 믿으시니까. 그 애 그렇게 죽일 수 없잖아. 무당이 한번 부탁하면 애가 살아난다고 했다. 며느리야, 나 한번 봐주고 눈 감아주고 요번에 굿하고 애기 살리고 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간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 들고 어떻게 했어요? 철야갔어요. 금식 철야. 이 양반은 우리 당국시에 불신자가 돼 예수 믿게 하려고 온 이유뿐이 없어요.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교제한 사람들. 성경책 하나 들고 온 분이 집안에서 반면 결혼을 들으셨어요. 밤에 가서 철야했죠. 밤에 가서 응답받았죠. 와서 둘째에게 물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들어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없으니까 된장을 타가지고 물을, 된장 없는 된장도 없는데 된장 어디서 조금 얻어가지고 물에 타니까 아가 이제 눈도 뜨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다 회복됐어요. 이 일로 어머니는 이겼고 하나님은 이겼고 시아버지 또 우리 시누이들 시도들 시댁 식구들 다 어머니의 그 굽히지 않은 신앙 때문에 다 교회 가게 됐습니다. 지금 다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에요. 우리 형님은 지금도 우리 셋째 형님 바로인데 장로직 잘하고 은퇴하고 지금도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고 그 집 아이들이 둘 다 목사잖아요. 성결이 아주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왔잖아요. 둘째한테. 여러분 이겁니다. 그 위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 한번 할아버지 그러시고 다음 주에 꼭 교회 갑니까? 그리고 굿하고 교회 갈까요? 안 가죠. 마귀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10년이 더 지체되는 거죠.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그 한 번 실수가. 그걸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랴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생결단하니까 한꺼번에 죽은 아들 살리고 온 가족이 여태까지 안 되다가 그날부터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다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믿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갈수록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그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주거나 가만히 안 두거나 여러분이 뭐만 하려면 또 못하게 또 안 해 아주 못하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No cross, no glory입니다. 자, 불은 응답입니다. 불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엘리야를 알잖아요.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8장에 거기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거기 영적인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이게 거기 8장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단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이게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금양로에 지금 수집해요. 계속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많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하늘에서 가져온 금양로에 담아서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의 금제단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응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도는 향입니다. 자기를 태워 살라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향은 자기를 태워 향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이 마늘 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색을 강조할 때 한 분이라도 좀 건면해서 더 나오셔야 되는데, 이미도 기도하는 분들이 양은 찼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계속 특세돼서 여태까지 안 한 사람, 그러나 기도할 사람들이 차여질 때 말까요? 그냥 다 차고됩니까? 지금보다 엄청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근데 아직도 안 하는 분들, 해야 될 분들, 그 기도가 가세돼야 돼요. 아멘? 우리끼리 해서 안 돼요. 한 사람 열심히 더 하세요. 그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들의 기도가 없는 한 아직도 못 채워졌어. 아직도 천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와야 될 사람들을 특세를 통해서, 특별한 자기들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통해서 코가 끼어가지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양이 찬즉 그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은 성령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비둘기 같이 역사한다고 하면 불과 같이 역사하죠. 불과 같이 역사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120명들 모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입니다. 불. 아멘? 성령은 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몇 번 여러 번 경험이 있었지만, 해심학 때도 제가 91년도에 첫 목회에서 아주 파김치가 되고 힘들 때 그 디트로이트까지 가서 성령 집회를 해서 아주 한 450명 모였는데, 그때 당시 아주 최고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령 인도했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3분 2가 모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부 다 안수하셨어요. 그때 한창 때가 그분이 안수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그 중에서 가장 소리쳤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분이 안수라고 다 지나가는데,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몇천 볼트 그 절벽 확 쏘인 것처럼 뜨거워서 견딜 없는데, 뜨거워서 기어서 죽었나요? 여기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난 힘을 얻고 갈 때 아주 힘이 없고 아주 못해. 그 다음에 그때가 왜냐면요, 그 신학교 출신에서 맨날 쪽쪽쪽 하는 그런 학구적인 설교하고 학구적인 목회하다가 제 오리지널로 그 대상에서 터닝포인트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이요, 저로 오리지널, 제가 어려서부터 잘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대로 다시 본질로 저를 돌려놓게 한 것이 그 사건입니다. 91년도 성령 사건. 그전에 저도 신학교 나와서 하도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려고 맨날 신학적,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으로 설교를 쭉 했을 거라고요. 조그만 교회 가서, 시골에 가서. 그러다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 하나님, 내가 오리지널로 돌아가라. 그것이 지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예수님의 불이라는 건 불을 던지러 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거든요. 복음의 불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붙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탄식을 들으세요. 주여, 이건 주시게 돼 있고 준다고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10사람 보고, 제가 한 사람도 제가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요? 다 그죠? 목사님 교회 다니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받고 또 충만히 받고 그런 사람들 정말 바로 세워주세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다. 끝! 종교생활 끝. 성령 풀 받으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 능력생활 시작. 헌신생활 시작. 기도생활 하지 말래도 사업장에 가서 기도 정말 30분씩 하고 사업 시작하죠. 그냥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어제하고 똑같을까요? 다르죠. 기도가 쌓여있어요. 현장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소방관이 되지 말고 불 끄고 다니지 말고 말 함부로 하면 불 끄는 거고요. 또 사람 뭐 그냥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트집작은 불 끄는 거고요. 여러분은 fire igniter, 불을 붙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